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다 함께 어제부터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자들에 대한 그 처리를 명하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와 긍휼에 기초합니다.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의와 또 은혜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함과 또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재 중에서 살인을 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마련된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으므로 판명이 되게 될 때 그들을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은 고의가 아닌 살인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것과 같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중으로부터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판명되어야 됐습니다. 또한 도피성 안에 살인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비록 그가 고의로 살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죄 없는 또 다른 생명,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요구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구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펼쳐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며 묵상할 때에 오늘의 묵상의 저의 나아감을 바로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 순간 나아가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다른 생명의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살인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도피성의 살인자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때를 따라 나아갈 수 있고 매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이 죄사함의 자유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였던 저에게 어쩌면 이 죄사함의 자유가 그렇게 피부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상의 바쁜 스케줄에서 또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죄사함의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절실함이 때로는 별로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33절과 34절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본문의 34절과 3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대한 죄를 통해서 그 거주하는 땅을 오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이 바로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아침에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목사님의 본인의 얼굴의 표정에서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경험되었을 때 그 얼굴의 표정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었다는 그 예를 저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우리를 변화시키심,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됨과 우리의 삶의 오염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얻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인격과 삶이 계속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되는 삶으로 뿌리내리기를 공동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정결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더 큰 임재와 동행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끄셨던 자리는 바로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2주 전에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 깨어남을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눈앞에 그 성전 안에서 펼쳐졌을 때에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없는 본인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그 정결함으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들, 우리의 사소한 것들,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또 민감함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작은 죄악 하나에도 우리의 모든 감각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굳어진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또 우리를 능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 즉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